네, 안녕하십니까. 주의 검을 보내사 영상 칼럼 제목 꿈인데요. 오늘 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꿈, 과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채널인가?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시를 주시는, 인도함을 주시는 어떤 거룩한 통로, 그러니까 구별된 통로로 볼 수 있겠느냐? 이제 뭐 이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꿈으로 하나님 뜻을 알고 그걸로 뭐 진로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절차마다 인도받은 혹시 그런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묻는 거는요. 과장됨 없이 진짜로 꿈이 아주 명약관화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주 단계별로 시기 적절하게 나타나가지고 그때그때 탁탁 인도해주는 일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 경험만 놓고 보자면요. 저의 꿈은요. 아주 어떤 일의 일부분만 보여주거나 그러니까 하이라이팅 아주 어떤 부분에 한 부분에 탁 빛을 비춰주는 식의 꿈은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처럼 어떤 일의 의미나 결론을 드러내가지고 나중에 돌아놓고 나면 야 꿈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여준 거네 할 만큼 어떤 인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이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없었어요. 네, 제가 왜 그런 꿈들이 없다, 뭐 없는 것 같다 사실은 좀 이런 잠정적 결론을 내게 됐는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지금까지도 잊지 못할 생생한 꿈을 꿨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높은 빌딩의 꼭대기층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꼭대기층에 있는 이 제가 있는 방은 세상에 도심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아주 그 뷰를 가지고 있는 방이었는데 도심의 숲이 보이고 그 뒤에 산자락이 이렇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으면서 아주 아늑한 기분 속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저 산 뒤로 뭔가 검은 물체들이 이렇게 길게 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액체였어요. 물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뭐 재난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쓰나미 같은 검은 물체가 물이 이렇게 훅 산 위로 올라오는데 제가 볼 때는 무슨 거인이 몸을 일으키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 물이 이제 산 위로 이렇게 올라서 가지고 산을 덮어서 내려오는데 그 산이 올라오는 순간 제가 뭘 깨달았냐면 저 산이 인격체라는 거예요. 저 인격체가 목적을 하고 있고 겨냥하고 있는 건 심지어 저라는 거였습니다. 그 물은 마치 저를 노려보고 웃는 것처럼 산을 넘어서 그 도심의 빌딩들을 쫙 덮치면서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저를 향해서 막 성큼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이 물이. 제가 얼마나 꿈에서 이 경악을 했는지 막 그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물러났는데 아니 거기서 제가 주여 뭐 하나님 뭐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이없게도 제가 남편을 막 찾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뭐 남편을 막 부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물이 거의 뭐 다 닥쳐왔을 때 제가 약간 정신을 잃는 듯 하면서 제가 그렇게 꿈에서 깼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어지간한 꿈은 사실 좀 개무시하는 성격인데다가 별로 그런 걸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성격상 그래요. 어떤 징조나 뭐 이런 거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무서운 꿈은 정말 처음 꿔본 겁니다. 저는 가위를 눌리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이 꿈은 이상하게 제 정신을 압도할 만큼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꿈을 꾸고 한 몇 시간 안에 제가 꿈을 딱 해석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해석 때문에 무서웠던 겁니다. 꿈도 끔찍했지만. 근데 이 꿈이 사실 뭘 말하느냐.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그게 오겠구나.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경제적인 파탄. 우리 가족 경제에 엄청난 위험을 예고하고 있다. 제가 이걸 딱 감지해버린 겁니다. 꿈은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맞물려서 해석이 일어나요. 거기에 무슨 어떤 함수관계, 역학관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느낄 때는 그때 당시 남편이 아주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기왕 벌인 사업이 그럼 잘 돼서라도 남편이 내가 믿는 주님께 감사 좀 드리고 신앙심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직 불신자 단계고 뭐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꼬시는 단계고 근데 사업은 막 잔뜩 벌여놨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질 않는 거죠. 제 얘기도 별로 귀담아 듣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마음에
좀 불안불안한 게 있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남편이 이 조금만 위기가 오면 막 금세 막 노심초사하고 힘들어하다가도 뭐 조금만 잘 되면 또 금세 의기양양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그 미도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좀 신앙을 가져가지고 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좀 허락을 받고 하면은 좀 안전빵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거의 신앙을 제가 막 구걸하던 시기거든요. 야, 예수님 믿으면 좋아. 뭐 하나님 믿어야 돼. 뭐 그래야 우리 사업도 잘 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전달을 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동기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암만 예수님 잘 믿으면 뭐하나. 이 남편이 못 믿으면 이 사람하고 나는 공동 운명체인데 이 사람이 이 양반이 자기 맘대로 살아버리면 내 아늑한 삶이 깨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고난들이 어디서 갑자기 불시에 찾아올까 제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물의 꿈이 확 오는 순간 제가 딱 깨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야 이게 올 게 오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꿈에서 제가 주님을 부른 게 아니라 남편 이름을 막 비명처럼 불렀잖아요. 이거는 그 남편에 대한 제 분노와 좌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은 저를 그런 식으로 덮치러 오는 경제적 파탄과 남편에 대한 분노를 보여주고 있고 그 재난 이후에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그 끝이 어떻게 이걸로 끝나는 건지 어쩐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은 채로 그렇게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후에 꿈속에 그 물이 진짜 현실로 넘쳐서 들어왔습니다. 예, 원치 않았고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뭔가 불안하던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뭐 경제적인 파탄이 거인처럼 일어나서 정말 저를 덮쳤습니다. 문제는 이 꿈은 거기까지만 보여줬는데 꿈이 나타내준 그 파괴적인 결과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제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전세금을 잃어버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결혼 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니까 뭐 전세금 잊어버리고 뭐 사업장 날려먹고 이거 뭐 부부관계조차도 완전히 이제 파산이 될 것 같은 신뢰가 다 깨져버리니까 막 그렇게 위기에 처해가지고 제가 몇 년 동안을 고통스럽게 보내는 동안에 근데 저는 도리어 영적으로 성장을 해버렸어요. 제가 가장 제 생각에 괄목할 만한 변화는 뭐냐. 우선 남편에게 그렇게 이제 뭔가 신앙을 구걸하다시피 하면서 근데 그 내면의 동기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살지 않으니까 내가 한번 잘 믿으면 뭐하냐 이 양반 때문에 내가 어려워진다 이런 불안한 어떤 내면의 그 동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막 신앙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걸했다고 그랬거든요. 아첨하는 거죠. 그렇게 전전긍긍하던 아주 얄팍한 수준을 제가 벗어나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올게 와버리니까 다 그 매를 다 맞고 그 통과를 다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전전긍긍하다는 건 뭘까요? 내가 아직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남편의 불신앙 때문에 아늑한 생활이 깨질까봐 두려워가지고 신앙을 갖게 하려고 노력했던 내 동기와 내 중심이 점점 분명하게 보이게 된 거예요. 야, 내가 그 시커먼 물 넘어오는 거 내가 겨우 그걸 그렇게 두려워하나? 이 돈이 뭐라고? 이 아늑한 생활이 뭐라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짓을 해? 이게 너무 두렵고 죄송해서 제가 목 놓아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천박하냐. 얼마나 얄팍하냐 이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서 뭔가를 뺏어갈 거라고 생각했다는 말인가. 이게 두려워서 사실은 남편한테도 복음의 진수, 정수를 보여주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복음의 정수 안에 있지도 못했던 거죠. 수준이 그밖에 안 되니까 뭘 전했겠습니까? 찌끄러기나 전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아첨만 해온 거지 진실로 내 삶을 대놨냐는 겁니다. 내가 드려지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밖에 안 되는 겁니다.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었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제 꼬락서니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통곡을 했습니다. 그렇게 회개와 통회 자복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경제적인 어려움과 환란은 점점 제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쭉 거치다 보니까 어느새 저를 덮쳐왔던 여러 위기들, 뭐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 이런 것들보다 죄가 더 강하고 커지게 됐죠. 이렇게 꿈은 중요하고 실제적인 내용들은 사실 보여주지 않았어요. 어디만 하이라이팅 했을까요? 재난과 위기에만 강조가 돼 있었던 겁니다. 꿈은. 물론 그 꿈이 저의 실제적인 어떤 문제들을 나타내 주긴 했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사실 안 보여진 생략된 상태죠. 위기 상태만 보여준 거죠. 이렇게 꿈은 저에게 아주 피상적인 사건의 일부만 나타냈습니다. 꿈속의 일이 실제 사건이 되긴 했지만 그 사건을 이용해서 진짜 실질적 중요한 내용들, 반전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진 못한 겁니다. 이건 물론 제 꿈에 국한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상황을 한번 비춰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진짜 꿈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려고 하는 일들을 정말 밑바탕을 다 보여준 적이 있느냐? 이걸 제가 이제 질문한 거예요. 어쨌든 그 이후에 저희 가정은 아주 기적적으로 재기했습니다. 제가 통회하고 회개하는 과정에서 진짜 영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아주 건강하고 견실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꿈에서 보여줬던 위기나 재난보다 제가 훨씬 더 영적으로 강해지고 성숙하고 깊어지는 과정에서 진짜 저는 현실적으로 정말 확실하게 재기를 했습니다. 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러잖아요. 근데 죄를 뒤집어 쓴 회개와 성찰로 연단을 받은 뒤에 제가 받았던 선물은 그 산을 넘어오던 물보다 더 높이 뜬 은혜의 태양처럼 찬란하고 눈부셨습니다. 결론을 지어보면 자, 지금 우리가 보통 꾸는 꿈은요, 되게 자신의 상태와 수준을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저의 대부분 꿈들도 그렇고 제가 주변 사람들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요. 예언적이고 계시적인 내용. 그러니까 예언과 계시라는 게 뭐죠? 지금 제가 이후에 오히려 제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음을 구걸하고 있다. 하나님께 그래 아첨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꿈으로 보여지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찰하고 예언을 해주던가요? 꿈은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마음의 숨은 내용들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이제 사실 예언의 기능인데 그것들을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들이 날카롭게 드러나는 거. 이게 예언의 기능이에요. 뭐 미래를 맞춘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상태와 수준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이 정말 계시와 인도를 나타낸다면 이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꿈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언적 내용들은 주로 뭘 통해서 하느냐?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주로 거기서 하나님의 하시려고 하는 일,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강화시키는 일은 그런 데서 벌어져요. 이 심층에 있는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거는. 그래서 멘토링 관계라든가 뭐 1대1 관계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탁 포착해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케어해 주죠. 근데 꿈이 정말 그렇게 케어하는 그런 단계로 가던가요? 저는 이것들이 사실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이런 게 있죠. 아무래도 성경에는 꿈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뭐 요셉의 꿈 같은 거, 뭐 느부갓네살의 꿈. 근데 그거는 성경에 기록될 꿈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구속사를 나타내는 꿈이에요. 마지막 때까지도 보여주는 꿈입니다. 그런 꿈들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과 의미를 얻되 이걸 나와 동일시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 뭐 금신상, 뭐 금으로 만들어진 은은 뭐 가슴 부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그런 꿈을 꿨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 그 해석을 못 하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저 같은 꿈은 제가 꾸고 이렇게 해석을 좀 해요. 왜? 상황과 이런 것들이 대충 이렇게 맞물려서 어떤 통찰을 주기 때문에 아 이런 건가? 이렇게 와닿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꿈 같은 거, 뭐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하는 꿈 이런 것들은요. 당사자가 꿈을 꾸고도 물론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들 등용시키기 위해서 그런 꿈을 주시기도 하고 풀게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해석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니엘 같은 인물이 더 나올까요?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꿈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 보통 꿈을 꾸지 않더라도 내가 육감과 직감 가지고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꿈에 나타났을 뿐이에요. 무의식에서 그냥 나타났기 때문에 무의식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의식으로 통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난 어떤 영상 같은 거잖아요. 심상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신비하게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문제에 깊이 몰입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계속 주시하다 보면 영적 감각들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우린 영혼을 가진 존재니까. 그래서 꿈이 뭔가 생생하게 나타내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냥 깨어있을 때, 의식이 있을 때
내가 깊이 생각하면 이 육감과 직감으로도 어느 정도 다 감지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냥 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특별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주변 사람들 꿈들도 대부분 제 경험의 궤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뭐 경험치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거 벗어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만히 이 생각하고 깊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다 캐치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뭐냐. 진짜 내 꿈이 되게 막 영험하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그런가? 꿈을 하나님의 인도와 계시를 받는 채널로 믿는다면 사실 저는 하나님의 인도와 계시를 나타냈나? 일단 저의 이 2000년도의 꿈, 실제 사건이 벌어지게 될 만큼 명확하게 미래를 보여줬다고 생각되는 꿈도 하나님의 인도를 나타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인도예요? 인도라는 거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적인 면을 드러내줘야 돼요. 그러나 이거는 그냥 어떤 사건에 대한 예고, 내가 평소에 살짝 불안해했던 어떤 것들이 육감 안에서 그대로 무의식 상태로 반영된 거 아닙니까? 물이 막 넘어오는 거죠. 이거 네가 못 이길 거라는 거예요. 뭔가 덮쳐올 거라는 거냐. 네가 두려워할 때. 아늑한 방 안에서 그냥 세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다보고 있는 나한테 반드시 그것이 덮쳐올 거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뭐 해석을 하려고 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뭐 말주변이 있으면 특히 더 해석 잘할 겁니다. 꿈보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 꿈을 중요한 계시의 통로로 활용하려면 잠 잘 자야 됩니다. 야, 나 오늘 기도 열심히 한 다음에 이제 꿈으로 하나님께 계시받아야지, 인도받아야지, 그리고 잠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좀 우습게 얘기하니까, 우스꽝스럽게 얘기하니까 이런데, 꿈이 정말 하나의 중요한 계시의 통로라면 잠을 잘 자는 것도 신앙생활의 한 방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서 이게 맞습니까? 이런 내용이? 그럴 바에는 내가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내 심령에 말씀하셔서 내가 날마다 이성의 명철함, 언더스탠딩, 이 총명함과 이해력이 더해가는 것을 구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잘 테니까 이제 꿈 주세요. 계시 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겠어요? 꿈으로 자주 인도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꿈을 영험하게 여기는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이 방언을 하면서도 통역하지 못하는 한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언의 기능이란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춰두고 자기도 모르는 뭔가 여러 개로 은폐되어 있고 포장되어 있는 무언가를 탁 찔러서 꺼내는 겁니다. 사실은 무의식 속에 들어가는 거랑 같아요. 무의식에 들어가는 거랑 같습니다. 무의식이 뭐죠? 의식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스스로도 수치스럽고 이래서는 안 되라고 하는 것들을 억누르고 억압한 것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무의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잠을 잘 때는 의식이 느슨해지죠. 이게 느슨해져서 통제가 안 되니까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눌러놓고 있는 거, 감추어두고 있는 것을 예언은 이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어서 끄집어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 상담을 통해서도 심리학적으로도 얼마든지 어느 정도 그거 다 끄집어냅니다. 예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음성, 이 사람을 대할 때, 물론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사람이 자기 자신을 먼저 치료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된 사람들만 이제 그런 예언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깊숙한 영혼의 일들, 비밀한 것들, 은폐된 것들, 감춰놓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들, 스스로 속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쫙 끄집어내는 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도 그런 기능 같은 것들을 하는데, 꿈은 너무나 제가 생각할 때는 두루뭉술하고 어설프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욕구대로 꿈을 해석하는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멀쩡할 때, 잠에서 깨어있을 때에도 얼마든지 좀 깊이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인데 왜 꿈을 그렇게 의지하느냐, 제 얘기가 이거죠. 그럴 바에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한 것처럼, 방언이 꿈과 같은 것이라면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평소에 나에게 지각에 빛을 주셔서 총명과 이해력을 더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낫다. 이 얘기입니다. 자, 꿈을 의지하는 마음은 혹시 내가 어떤 기도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것들이 힘들거나 아니면 또는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산만하고 혹은 공허하고 허약해서가 아닌지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인도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
그것이 혹시 꿈을 선호하는 어떤 깊은 동기는 아닙니까? 이걸 돌아보는 것이 꿈을 자기의 꿈을 어떤 그 좀 의지하는 마음 같은 거. 평소에 기도도 잘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무슨 좀 선명했어. 이 대부분 그 꿈이 왜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생생했어. 이게 근거예요. 생생하면 다 뭐 영험한 겁니까? 그 생생한 것, 뭐 잊을 수가 너무 뚜렷했어. 뭐 너무 뭐 그럴듯했다. 뭐 이런 거는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그냥 그럴 때에는 자기 무의식 상태를 좀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그냥 기도함으로써 그것들을 좀 더 명료하게 만들고 선명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꿈 그 자체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 이 얘기예요.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린 것처럼 제 속에 있는 깊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깊은 동기, 그 불안,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 위기 가운데에서 드러나지고 해결이 되고 회개가 되어서 후에는 기적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꿈은 나를 그냥 파괴하는 상태에서 끝나버렸잖아요. 어디에 하이라이팅이 있었을까요? 그냥 제가 불안해하는 심리,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어떤 거에만 딱 초점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보여주지 못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의 경험들 한번 돌아보시면서 꿈에 대한 저의 의견에 대해서도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